주 안에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3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 머금고 우리 주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세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세요.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세요.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당신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아멘. 나의 소유에 찍힌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라는 제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과는 조금 다른 흐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웃사랑에 관련된 율법을 주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를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율법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그 율법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웃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이런 율법을 드리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웃사랑의 율법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참된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의식이 중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민감한 영역인 우리의 소유권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신비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아서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올바르게 드림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더디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점을 두어서 바라봐야 될 단어가 바로 너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너의가 바로 내가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문으로 본다면 바로 추수할 것, 짜낸 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가 추수한 것, 내가 짜낸 즙이라고 하며 너의라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추수한 것, 내가 짜낸 즙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떼양볕 밑에서 씨를 뿌려야 되고요, 잡초도 걷어야 되고요, 곡식도 타작하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추수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낸 즙이라는 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 열매를 으깨는 수고를 해야 짜낸 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 짜낸 즙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추수하고 내가 짜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이렇게 추수할 때까지 수고하고 짜낸 즙을 만들 때까지 수고했던 거 인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더 강하게 바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더디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내놔라. 빨리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냉혹한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빨리 내놔 라고 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맺은 열매인데 너무나 서두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가시려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더디게 드리다라는 표현 중에 이 더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디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딱 해놓고 그 약속을 깜빡해가지고 늦게 드리는 우리의 계획하지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실수로 늦게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디게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산하면서 조급해하기 때문에 느리게 드리는 의도적인 더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드릴 때 계산하고 왜 조마조마 조급해하다가 늦게 드리는 걸까요? 바로 빈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빈 곳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곡식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당장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그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다가 더디게 드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칼빈이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따지지 않고 지체 없이 응답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속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속도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채워 주실 것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 없이, 주저함 없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조마조마하고 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에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다면 이거는 바로 기능적 무신론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질들을 아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하고 조바심 내면서 더디 드릴 걸 알기에 그 더디 드리는 그 틈 사이에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전에 바로 결단함으로 속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인 복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1차 청중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 이 율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무려 3개월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은 어떤 생활인 줄 아시죠? 노예 생활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모든 노력이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노예의 인생입니다. 430년이라고 했을 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무려 15세대나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소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빼앗기기만 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너희들이 이제 드디어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소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야. 그렇다면 너는 이제 이 자유인이 되었기에 내가 너를 구속한 그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과 감사를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빼앗기기만 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되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나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어 주시고 그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빼앗기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드릴 줄 아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3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대영의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라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의식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을 찍어 이제는 빼앗기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의 믿음에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생명을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소유권에 민감한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수한 것, 짜낸 집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처음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서슬퍼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빠지고 우상처럼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의 처음 것을 바치라 라고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짐을 싸고 도망간다거나, 그리고 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서슬퍼런 명령 앞에 요동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애굽 땅에 난 첫째 난 것을 모두 다 생명을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그 영이 넘어가는 유월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월의 은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그 장자를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먼저 죽임을 당하였고 피 흘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어린 양의 보혈의 피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속뜻을 알았을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너의 허리에서 난 가장 중요한 생명인 첫 번째의 소중한 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미 죽었어. 하지만 이 첫째 생명을 내가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먼저 죽여서 죽어야 마땅할 장자를 내가 살렸으니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첫째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거야. 나의 생명값이야.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너의 가장 허리에서 난 첫 번째 것을 나의 뜻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며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속전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속전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몸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의 생명값으로 제물을 드리거나 성전에 이 오세계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의 허리에서 난 너무 소중한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하며 이 첫째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의 인장을 찍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영의 부모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국한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각서를 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투영시키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거나 다른 부모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나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존재로 자녀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맡겨진 이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자녀는 이미 죽었어. 그렇지만 나의 생명값으로 이 자녀를 살렸고 너에게 맡겨준 거야. 너의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나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제가 믿고 있는 바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부모의 손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 인간 부모의 능력밖에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손을 내려놓고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대로 우리 자녀가 쓰임받을 것을 저는 믿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됨으로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있는 소와 양까지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7일째에는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에 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새끼가 태어나면 한 일주일 정도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안정을 취하다가 8일째 되었을 때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8일째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표현이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되는 날이 이 7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7일은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아 돌봄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7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7일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7일 동안 완성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될 때 8일로 나아가야 7일 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는 날이 바로 8일입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하는 줄 아십니까? 8일 만에 행합니다.
이것은 바로 7일 동안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두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8일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언약의 믿음의 고백이 이 8일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돌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애착을 넘어선 집착으로 내 품 안의 자식으로 7일의 그 돌봄 안에만 우리가 자녀를 가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바가 시작된다면 8일째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를 7일 동안 우리는 사랑으로 돌봐야 될 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면 자녀들의 인생의 도화지에 나의 욕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위탁드리며 그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빈손은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찢어 죽이는 그러한 사랑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예수를 처음에 바친 것처럼 그 예수의 본,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첫째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7일 동안만 내 품에 자식으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8일째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로서가 아니라 그 본을 보이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곳에서 바로 들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들판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향기가 없는 곳이고, 여기서 말하는 들판이라는 곳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칠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자리에서 찢긴 고기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찢긴 고기라는 것은 바로 부정한 짐승에게 찢겨진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정결하지 못한 도축 과정을 경험한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자리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찢긴 고기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요.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찢긴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고기 먹으면은 내 배고픔이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부정하든 정결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한 번 먹는 건데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며 우리의 이 부정한 이 찢긴 짐승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약육 강식의 세계로 몰아가면서 우리가 이익만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라도 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3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거룩이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소속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일상의 생활을 할 때 수없이 세상이 찢어진 부당한 이득, 너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양심이라도 팔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너희는 그 찢긴 고기를 먹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베풀어주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물 묻은 휴지와 같이 나에게 속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부정한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을 무언가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의 만큼이나 그가 무엇을 거절하느냐를 통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에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무엇을 거절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세상은 끊임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정체성을 오롯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개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이 찍혔을 때 할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또 각자의 자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돈을 벌 것이고요, 우리는 또 사업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또 수많은 거래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찢긴 고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거절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을 찍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 3구절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사탄이 틈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종처럼 노예처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7일 동안의 돌봄은 필요하지만 8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빈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들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찢긴 고기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너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히려 거절함으로, 개에게 던짐으로 우리의 거룩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 찍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 모임과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땀방울이 담긴 처음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소유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또한 일상의 들판에서 세상이 주는 찢긴 유익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부모의 거룩한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태영의 모든 가정이 주권의 안식을 누리며 다음 세대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의 인물로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빼앗기는 노예가 아닌, 죄에 속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7일간의 애착으로만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8일에 내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찢긴 고기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은데 나의 의지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강력한 압도적인 소속감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개에게 던지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이 찍혀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